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합니다.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누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말이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조조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굴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죄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말씀들은 다 주님께서 최후의 순간에 우리 성도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너는 살았을 때 얼마나 밝게 했느냐, 이름 밝게 했느냐, 어두운 시대, 어두운 공간, 마음이 어두운 사람, 그런 때 네가 얼마나 기름으로 밝게 했느냐. 두 번째 하시는 질문은 너는 맡은 일에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너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 하시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냈을 때 네가 얼마나 잘 돌보았느냐.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밝혔느냐, 얼마나 충성하였느냐, 얼마나 돌봤느냐는 질문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그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양과 염소로 영생과 영벌로 이렇게 갈라지는 영원한 그 갈라짐의 세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으면 구원인데 믿으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믿음이란 단어는 하나도 없고 전부 행하는 게 나옵니다. 행하는 게 이제 6가지가 나오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꼭 필요한 걸 주님은 6가지로 봅니다. 사람이 살려면 6가지가 필요한데 먹고 마시고 쉬고 그 다음에 입고 건강하고 자유가 있고, 이게 이제 인간이 주님께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6가지 덕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로 하면 의식주 문제와 건강 문제와 자유, 감옥에 갇히는 건 자유를 제한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가 걱정이 없어도 자유가 없으면 인간다운 삶이 아니고, 의식주도 있고 자유도 있는데 건강을 빼앗겨버리면 병원에 갇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인간의 이 의식주 문제와 또한 건강과 자유를 중요시하시면서 때때로 이거에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배고픈 사람을 보낸다, 먹여라, 목마른 사람을 보낸다, 마시게 해라, 옷 벗은 사람을 보낸다, 입히게 해라, 집 없는 사람을 보낸다, 쉬게 하라, 병든 사람 보낸다, 돌아보라, 갇힌 사람 보낸다, 찾아가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영생과 영벌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마태복음 앞에서 주님께서 계속하신 말씀은 나를 믿어라,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다, 믿음의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행위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주님께서 조금 익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왼쪽과 오른쪽, 양과 염소, 구원받은 의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구분하는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가까이 온 사람, 2번째는 주님을 떠나간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으려 인사하여 나와, 내게 와라, 그 말을 나와라. 영어에서는 come near to me, 나에게 가까이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주님을 떠나가자. 한쪽은 주님께 나온 사람이고 한쪽은 주님을 떠나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온 이 사람들 보고 주님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 주님을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씀입니다. 믿은 사람, 의인, 그들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내가 마음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6가지의 부류가 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 먹이게 하고, 육신적으로 배고픈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 위로의 말 한마디 하고, 그 사람에도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걸 채워주고, 그 사람이 목말랐을 때, 감기가 목말랐을 때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이 정말로 아팠을 때, 마음이 아팠을 때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사람이 뭔가 매여서 가족에 매이고 친구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자, 제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매여 있는 그게 뭔지, 돈인지 관계인지 명예인지 어떤 개인의 취미 있는지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의인들하고 죄인들의 말이 전혀 다릅니다. 의인들은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니까 의인들이 아유 주님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단 말은 기억이 없다고 말입니다. 마치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너희들 그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너 나 도와줬어 할까? 주님 언제요? 기억이 없는데요. 반대로 이쪽 죄인들은요, 너희들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안 도와줬다. 우리 언제 안 도왔습니까? 그 말은 도왔다고 말입니다. 도왔다고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안 도왔어, 안 도왔어. 왜 한쪽은 한 기억이 없는데도 했다고 하시고, 왜 한쪽은 자기들이 했는데도 왜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만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했습니다 했어요. 주님께서 난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 떠나가라. 왜 했는데도 주님이 모르십니까? 한쪽은 안 한 것 같은데도 왜 주님을 했다고 하십니까? 한쪽은 주님이 없어요. 한쪽은 그 안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께 속한자로 한상수원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선행을 베풀려거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른손 왼손 제가 눈을 감고 있어도 예를 들면 이 오른손에 지금 머리 와서 콕 쏘여서 아프면 왼손이 알까요 뭘까요? 알지요. 한 몸이니까. 근데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른다는 말씀은 한 주체가 손이 아니고 한 주체가 머리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아시는 주님이. 그래서 오늘 이 의인들이 한 것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속해 있는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어떤 선행을 했는데 내게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제게 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보고 쓰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나갈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 실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도 10여 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일대변은 저기 남쪽에 있는 그네모로든 미국 예배를 드리고 모든 나머지 프로그램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모든 심지어 야외 예배도 사랑방이라는 위에 그 프로포티에서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제 오피스가 사랑방에 있어서 거의 매일 사랑방에 출근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한 10시나 10시 반쯤 되면 큰 옷을 입고 막 노기 같은 큰 짐을 이렇게 밀고 또 사람들 앞에 있는 메일박스 밖에 모두 불러고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두 달이 아닙니다. 몇 개월째 그 시간만 되면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옷이 똑같아요. 그 뜨거운 여름인데도 뜨거운 옷이 이렇게 갑니다. 어느 날 아침 한 10시 반쯤에 제가 거기 지나가길래 얼른 쫓아나가가지고 Excuse me 하고서 이제
우리 여기 우리 오피스인데 잠깐 와서 쉬고 가라고 하니까 쳐다 그냥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잠깐만 들어가라니까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면 저 나무 밑에 잠깐 기다리고 계시라고 그럼 내가 시원한 음료수 갖다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제서 따라와. 그런 분도 집안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바깥도 그 사랑방 보면 이렇게 차 들어가는 데가 이렇게 지붕이 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사방에 터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얼른 들어가가지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캔 2개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말을 안 해요. 쳐다보니 마시는 게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는 그냥 갔어요. 근데 그때 순간 머릿속에 내가 이걸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그런 마음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같이 이제 마시고 땡큐라도 한마디 하면 좋을 텐데 아니었어.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말랐을 때 네가 마실 걸 주었다. 만약 그분이 예수 믿는 신앙인이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는 그분을 대접한 게 아니고 먹는 건 그분이 먹었지만 나는 주님을 대접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나의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향기에 내게 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바로 주님은 주님의 형제 안에 형제와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분이 주님의 형제인지 주님의 형제가 아닌지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기회가 있는 대로 소원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기회 되는 대로. 왜요? 혹시 그분이 예수 믿는 예수님을 안에 지니고 사는 사람인 줄 우리가 모르거든요.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요?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속에 예수 없는 분들 많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하는 사람, 부동산 그 관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 가서 서로 정보 많이 얻죠. 세탁소 운영할 분들은 세탁소 운영하는 그런 교인이 많은 데 가서 뭐 좋은 자리 있나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관심은요, 예비나 관심 없어요. 뭔 얘기야? 빨리 끝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비즈니스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런 분은 죄송하지만 속에 주님이 안 계시겠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님 보십시오. 주님도 배고프시고 주님도 목마르시고 주님도 고독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고 목마르실 때 마시게 했고 내가 고독할 때 네가 찾아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할 때 그 안에 주님이 계신 분은 그분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주님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것을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디모데후서쯤 가면요. 사도 바울이 늙어서 힘도 없고 막 주님이 보이고 막 의에 면류관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하니까 사도 바울이 누군가 보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감을 가진 사람을 내가 찾아가면 그 사람도 크리스찬도 오해받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 다른 감옥도 아니고 로마 감옥, 로마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 형제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린 디모데 1장 17절에 보면 오네시모로에게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그 시대에 복을 달라고 그가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었다고. 주님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답답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바로 바울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제가 되는 오네시모로를 보게 하신 거죠. 영의 세계에서. 그러나 바울은 그때 자기에게 찾아오니 오네시모로가 주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너 오네시모로가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오네시모로는 주님을 대접한 게 아니고 바울을 대접했는데 주님은 그걸 나를 대접한 거라.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배고플 때 우리가 먹을 거 드린 적도 없고요. 목마를 때 마실 거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했다. 언제?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한 개 주님이 한 거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조건에 관계없이 혹시 그 속에 주님 계실지 모르니까 명패된 눈으로 돌봐야지, 나누어지, 자유케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 주님인 걸 기억하죠. 주님인 걸 기억하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믿음을 전제로 해서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계신 걸 전제로 해서 주님의 선한 명령, 양심의 명령이지 주님이 내 안에서 명령하시는 바를 조건 없이 순종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앙의 명령, 양심의 명령 와줘라, 찾아가라, 위로해줘라, 붙들어줘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명령이 주님의 명령으로 믿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영생.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노모 심판, 더 이상 체인지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체인지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급에 영원한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어떤 선행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모신 자로,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내가 모르는 위대한 성도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주님을 떠나간 사람이에요. 마음에 주님이 없어요. 근데 자기한 선행은 이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 목말랐을 때 안 주고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안 생각했고 내가 추웠을 때 안 입혀줬다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이 말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대신 자기의 이기적 야망이 있겠죠.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 있겠죠. 비유가 있겠죠. 성도에게 있어서는 삶의 양태보다 삶의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심을 보시다. 겉으로는 나타나는 건 적어도 그 안 중심이 주님의 사랑이 크면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관계가 없지만 워렌 버핏이라고 이 돈만 투자 규제 있죠.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밥을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저도 뭐 직접 하는 건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투자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받으니까 미국 분들은 같이 밥 먹으면 뭐 정보가 나타나고 이 사람은 서로 이게 밥 한 끼 먹으려고 줄을 섰답니다. 그게 이제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야 나한테 밥 먹으려면 돈을 써내라. 얼마 내면 내가 먹을 테니까 어떤 분 1,000불 써내고 어떤 분은 2,000불 써내. 한 끼 식사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자꾸 올라가면 자꾸 올라가요. 한국 돈으로 240억짜리가 올라. 240억. 240억이면요. 얼추 계산하면 2천만 불 되나요? 2천만 불. 그럼 그만큼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데 2천만 불 가까이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2천만 불? 2천만 불 주고 밥 한 끼 먹고 사람하고 밥 먹는데 사람보다 더 큰 우리 주님하고 만나는 데는 1불 필요 없는데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이제 제 마음속에 들면서 야 그럼 이 사람 돈 얼마나 버는 거야? 투자로도 많이 벌 건데. 그래서 그때 그 기사 읽어보니까 그때 받은 그 돈은 자기 인감으로 잡자가 그대로 자선단체에 이 도네이션 한다 그래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한 번 도네이션 하는데 2천만 불 가까이 도네이션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나 그 마음에 그 도네이션 받는 단체에 대한 사랑은 물론 관심은 있겠지만 정말 주님에 대한 뜻한 사랑은 없는. 그 사람은 2천만 불이라는 선행을 사실이지만 천국에 가면 2불도 안 될 거예요. 반대로 제가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20불짜리 짜장면 한 그릇을 내가 믿음으로 했다가 내 자랑이나 어떤 나의 어떤 자존심이나 내 그거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상대방 편하게 상대방 맛있게 내가 20불 대접했다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40불, 60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갖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할 때 행복. 사람이 마음속에 편안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밥 한 끼 먹는 거 2천만 불 가까운 돈을 도네이션하는 기쁨보다 내 속에 20불짜리라도 내 마음으로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사람들은 여기 아닌 거예요. 한 거예요. 주님 없이 한 거는요 기쁨도 없습니다. 믿음 없이 한 건 이 땅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의 심판자 앞에 가면 없어요. 그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행과 를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그래 난 모른다. 그때 나 그 자리에 없었어. 네가 내 이름 그냥 사용했을 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현재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중심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 갖고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그럴 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5장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다 드러날 것이라고, 그리고 각각 선이든 악이든 선은 신앙이고 악은 불신입니다.
그 행한 대로 믿음에 따라 갚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열처녀 기름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두운 시대에 살아갈 때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망이다, 너희가 그 기름 준비하고 밝히면 너희들이 있는 세상은 밝은 세상인데, 내가 나중에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름 줬는데, 은혜 줬는데 얼마나 어두운 사람, 어두운 환경 밝혔느냐. 내가 그때 너희를 묻는다. 내가 이런 재능 줬는데 그 재능 얼마나 성실히 충성스럽게 감당했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 내가 때때로 부족한 사람,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자유를 모르는 사람 내가 보냈던데 얼마만큼 네가 그들을 돌봤냐. 그리고 주님,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거 다 챙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주님의 주시는 그 음성에 실행할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 주님 존재에 대한 믿음과 말씀을 행하는 믿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들어갔을 때 오른편에 있는 자로 칭찬받는 종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로 우리의 위치가 분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그 바로 전에 하신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하여 내가 준 은혜의 기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주변을 밝혔느냐고, 내가 준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어떻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냐, 내가 보내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돌봤냐. 주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질문하실 때 그때 내돌만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했습니까? 있는데도 주님은 했다. 그리고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을 믿는 자로, 주님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간 그 삶이 나중에 주님 앞에 온전한 그런 칭찬과 상급이 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속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이것을 필요가 우리 중심에 계시는 주님의 이제 음성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믿음 있는 참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기쁨과 은혜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